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마지막 날 31일 화요일인데요.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지금 우리 마태복음 산상보훈의 말씀, 우리 어저께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다음에 있는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애통하는 심령을 회복하자, 애통하는 심령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그 산상보훈에서 우리 첫 번째 그 처음에 네 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그런 자세, 그리고 나머지 5부터 8가지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 천국 백성으로서의 윤리, 이거 살펴보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애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파산하고 내 능력이 이 모든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나 자신의 연약함, 나 자신의 나약함,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의 빈약함,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주님의 통치를 온전히 순종하고 인정하며 나갈 때에 놀랍게도 우리의 가난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부한 천국이 우리 것이 되는 그런 아주 역설적인 파워풀한 그 말씀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는데요. 그와 같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애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부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늘 풍부하고 또 자기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애통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그 탕자가 정말 이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그 마음속에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애통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기의 그런 믿음의 파산함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애통하게 되고, 그 애통은 진정한 회개를 위한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된다는 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에서 늘 죄를 범하고 늘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요. 애통하는 심령이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회복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이 애통의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대조적으로 애통하기는커녕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분을 내면서 그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애통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그러니까 분노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참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진리를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통이라는 것은 제가 좀 찾아봤어요. 뭘까 생각했더니 애통이란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솟아나와 감정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온 몸을 사로잡음으로 인하여 겉으로 격하게 표현되는 슬픔의 고통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나와가지고 우리의 그 생각, 또 우리의 마음, 이런 것들을 붙잡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감정까지 사로잡아가지고 그 슬픔의 감정이 고통스러운 슬픔의 감정의 그런 표현, 이것이 바로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헬라 말로는 펜티오라는 단어인데요. 이와 같은 단어를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애통하는 모습에 이 단어가 쓰여져 있고요. 구약의 70인경을 보면은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통하면서 창세기에 보시면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해서 애통하니. 그러니까 너무나도 슬퍼가지고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의 생각, 마음, 정신, 육체를 완전히 사로잡는, 이게 너무나 슬프다 보니까 고통스러운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애통하셨나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오래전에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를 종종 들어요. 저는 그분의 참 그 아주 심플하면서 단순하면서도 파워풀하고 그와 같은 모습이 좋아서 그냥 랜덤하게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듣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한국 다큐멘터리가 나왔는데 1980년도 그때 막 보고마 대회 막 하면서 그 한복 입은 할머니들 다큐멘터리로 또 양복 입은 중년의 신사들이 정말 애통하면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는데 조금 낯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와 같은 애통하는 기도를 언제 드렸던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뭔가를 미스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은 언제 애통했나 생각해 보니까 저도 자주는 아니지만은 정말 마음 아픈 애통을 이렇게 인생에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가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그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이상적인 믿음의 그런 생각과 믿음의 비전과 실질적으로 그 믿음의 비전을 행동으로 옮길 때는 이게 완전히 두 가지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몰라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받고 떠났다.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떠나서 그가 목숨을 걸고 먹을 것이 없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거는 완전히 그냥 어려운 거예요. 저도 신학을 하는 것은 이거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해야 된다. 이 아이디얼리 이건 다 맞는 말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직장을 그만두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신학을 하면서 다른 그런 리소스도 없고 적금해 놓은 것도 없고 애는 막 태어났고 막 이런 가정을 꾸려가는 가장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한테 한번 찾아갔어요. 근데 아버님이 신학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저한테 막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다음에 존심이 상하는데요. 가기 싫은데 너무 힘드니까 갔어요. 갔는데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하려고 갔는데 그 앞에 갔는데 말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그냥 마음속에 애통한 기억이 나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분, 지금 오래전의 일이지만 하나님이 애통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오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파라클레오예요. 파라클레오는 파라클레토스, 성령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수동태로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위로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혜사처럼 옆에서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또 어려움이 없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와 같은 애통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여러분들과 내가 무엇을 애통해야 될까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하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는 그 한 인디비주얼 죄도 문제지만은 죄를 지으려는 우리의 아주 연약하고 악한 죄성, 죄의 성향, 경향성,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통해하고 애통하고 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미스되어 있다면 바로 오늘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애통의 복을 회복하라고 도전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세계 역사에 정말 그 비전을 그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애통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자는 그와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의 윤리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밀턴 마이어가 1955년에 그와 같은 이 애통하는 것에 대한 관계된 책을 하나 냈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했다. They thought they were free 라는 제목인데요. 그 중에 이제 일부 우리가 어떤 일을 애통해야 될까라는 제목인데요. 여기 보세요.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사회에 어렵고 힘든 자들, 그리고 불의를 겪고 있는 자들, 인종차별, 또 여러 가지 레이시즘, 이런 혐오 범죄,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건 내 일이 아니니까 애통하지 않는다. 가난한 자들의 배고픔에 대해서 내가 애통한다. 난 배가 부르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과 내가 정말 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에 우리를 위로해 줄 사람, 우리와 같이 힘을 합해 줄 사람은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내가 그런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면서 애통했으면 좋겠고, 또 이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또 고통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마음을 열고 같이 하면서 애통하고, 또 정말 이렇게 인종차별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사회에 불이한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헤아리고 그들과 함께 애통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는 인간의 그런 위로와 달리 정말 영원한 평강, 성령님은 영원한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와 같은 위로와 평강이 우리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과 애통을 잃어가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애통의 심령을 회복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애통하기보다는 즐거워하고 웃고 그리고 편한 곳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영적인 윤리와 영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말씀에 근거한 진정한 애통이 우리 삶의 풍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려운 자들과 함께 고통을 받고 같이 애통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